자, 우리가 이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상고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계시록은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계시록은 서신서로 봐야 됩니다.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적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에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면서, 또 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책이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과 떨어져서, 또 다른 서신서들과 떨어져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또 서신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문화, 배경, 언어, 그 1세기의 일곱 교회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상황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가, 발신자와 수신자와 그 문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특별히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 중에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 그리고 구약의 묵시문학이 있어요.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성경들이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풍성하게 인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약의, 1차적으로는 그런 구약의 묵시문학적 자료들을, 예언적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여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제는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단어들도 우리가 해석을 최대한 하려고 할 텐데, 그러나 그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스토리에 집착하라. 그죠? 그래서 어떤 환상이 보이면, 일곱 머리 열 뿔 이런 환상이 보이면 그냥 우선 머리로 그리셔라. 그 뿔은 뭐지? 머리는 뭐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 이미지를 좀 그리시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그런 세세한 단어를 혹시 우리가 놓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서론적인 걸 했고, 그리고 2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쫙 훑어봤던 것을 기억하시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시록 1장부터 쭉 나가는데, 오늘은 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장, 3장, 그 다음에는 4장, 5장, 이렇게 주제별로 우리가 단락을 줘가지고 계시록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세세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걸 강의하듯 하면은 한두 절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이죠. 이제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고, 또 이 계시는 어떤 내용이 써 있고, 이제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냥 8절까지로 저는 봐요. 이것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또 이 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인데, 이제 그 인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드러내는 환상으로 보여지고, 그 영화로우시고 심판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7 금초대와 7 별을 붙잡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좀 본다면, 자, 1장 1절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은 이거는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예라고 할 때 이제 예수스 크리스투인데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근데 이 소유격이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소유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목적 소유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냥 이제 소유격으로 한다면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계시는 누가 주셨다? 예수님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겠죠.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가치관을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계시록에 딱 갈피를 해놓고 오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공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 말하며, 또 어떤 학자들은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아가보 같은, 그때까지는 이제 사도가 살아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도와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기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이 모든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사도와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도와 선지자가 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터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예언이 우리 교회를 지탱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너 나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이따 제가 복이 뭔지를 설명하겠지만, 네가 참 복되다. 그걸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한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이거 카톨릭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야, 베드로, 게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게. 반석아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이제 카톨릭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누구냐면 교황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곧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이걸 교회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교황들의 어록집들. 그래서 그 교황들의 어록집들인 그 전통이, 교회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꾸며내도 어차피 살아있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니까 이게 성경과 방불한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 자체가 지금 반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베드로만 지금 반석이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다 교회 반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이요, 믿음의 반석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그 계시, 즉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다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인데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인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뭘 느꼈고 뭘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믿음의 근거는 뭐여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신 측에 소속되어 있는데 합신을 이제 만든 그 박윤선 박사님이 한자로 이렇게 계시 의존사색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 의존사색.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모든 사고체계,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 내 감정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가 우리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는 거, 이게 신앙이죠. 그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우리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되냐면요, 3장 보시죠.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주었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지 너희들은 잘 알지 않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으니까 3절에 그게 뭐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왜 세우심을 입냐면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걸 기록했다. 그리고 그걸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좀 이따 그 얘기도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은 거다. 그죠?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계시는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굴 통해서 기록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계시를 기록하게 됐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인 요한에게 직접 주신 계시며,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이 계시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 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왜냐면 그 계시록, 그 계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이 모든 역사의 반석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모른다고 뭐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때에 이 계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예수님의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목적격, 소유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목적격, 소유격.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의 계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계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소유격이 목적적 소유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소유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레고리 빌은 이걸 이해하면서 제가 1번에 2번 그 예수에 관한 목적격 소유격, 거기 그레고리 빌을 다 찾아놨어요. 1장 9절, 12장 17절, 14장 12절, 17장 6절, 19장 10절, 20장
44절이 요한계시록 안에 소유격을 목적격 소유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목적격 소유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시이면서 누굴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속사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근데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양이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 그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구속사.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는 사실은 그 구속사를 이루는 역사예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교회사만 구속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구속사라고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끌고 계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역사를 주장하시고요, 바벨론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페르시아 그 제국,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제국의 이야기밖에 모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대.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대. 로마가 그 그리스를 무너뜨렸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세속사밖에 모르지만 성경은 그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유유히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을 어떻게 깔고 있었으며 어떻게 계시했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죠. 근데 그 구속사의 중심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그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승리하신 예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이면서 예수님을 계시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 구약 전체도 다 뭘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거 부활하신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들이 이루어져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만에 부활하사 회개하는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걸 율법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 이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이게 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서부터 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선지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나중에 저쪽에 끼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글들이 이어지고, 시편은 뭐냐면 이걸 뭐냐면 네빔이라고 불러요. 네빔. 그리고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시가서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역대서, 이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케투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이렇게 안 부르죠. 신약을 안 믿는데 구약이 어디 있어 걔네가. 그냥 구약만 자기 경전이지.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걔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을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 죄송합니다. 토라와 네빔과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유대인들 경전은 타낙입니다. 타낙.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3927, 39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누굴 가리켜 얘기했다? 나를 가리켜 얘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은요? 말하면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다 누굴 얘기해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계시라 할 때 예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계시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린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계시록을 다시 돌아와 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이 계시를 주신 건데, 자,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죠. 속히, 그죠? 타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45절 이걸 인유한 건데, 그것도 이제 다니엘서도 이제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요한에게 주신 지금 이 계시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계시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인가라고 하는 힌트가 좀 나오긴 해요. 우리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정확하죠? 예수님이 뭘 계시하신 거냐면 우선 첫 번째 본 것, 뭘 받겠어요? 환상을 받겠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든 환상들 그대로 적어라 이 얘기고, 그리고 본 것과 뭘 기록하래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 무슨 정말 막 마지막 때 막 2000년, 21세기 일어날 일들만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있는 일은 어때요? 21세기가 아니라 1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1세기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 일어날 일? 장차 될 일 다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범위는 1세기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전체 역사와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계시한 것이다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조금 더뎌 보여도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극심한 고난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안에서도 각자의 고난들이 있으시죠. 와,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주님 그냥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은 우리 저기 애기 장가 좀 보내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각자의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정말 실제적인 고난이죠.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북한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언제 주님 오십니까? 라고 하는 좀 눈물의 호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이 메시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거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의 느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직접 본 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밥그릇이나 뭐 숟가락에 있는 그 복 있잖아요. 복. 그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고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거, 내 재산이 좀 더 많아지는 거,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물론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이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이란 개념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약에서도 시편의 복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더 심각해요. 예수님 말하는 복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건 뭘까요? 와, 나는 막 다 할 수 있어. 막 내가 막 돈도 잘 벌 수 있고, 이 심령이 부유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의 파산 상태가 된 게 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즐겁고 기쁜 게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가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준 거예요. 아까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시편의 고백은 다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야. 이해가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노래, 복 있는 사람의 찬양, 복 있는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읽어보세요. 어떤 시가 많아요? 탄식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헐떡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썼거든요.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썼을 때 상황이 어땠냐고요.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 썼나요? 아니죠.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미친 채 하다가 쓰고, 또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여 이제는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쓰고, 대부분이 다 뭐예요? 고난 중에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말한 복으로 한다면 복 지질이 없는 사람들의 고백들이야, 이게 다.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내 교만이 깨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그 내쫓김을 당할 때 거기 음료도 있고 용도 있고 막 떠내려가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양육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양육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인데 뭘 양육? 양육의 목적이 뭐냐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양육한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너희를 낮추게 하려 함이라 였잖아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기까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 읽는 자는 단수로 써 있고요. 헬라어를 보면 우리는 이제 단수 복수가 단어에 써 있질 않잖아요. 문장 구조상 이게 복수구나 단수구나를 알지. 근데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가 단어에 다, 물론 영어도 그러네요. 어쨌든 그 단어, 이 복수 단수가 다 담겨 있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쓰였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죠. 그죠? 왜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갖고 있지 못해요. 그 당시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사야서 하나 보려면은 그 에디오페 네시, 그 간닥의 네시가 그 빌립이 만났을 때 막 두루마리 책 보잖아요. 그런 거는 국고성을 맡은 그런 네시나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귀한 책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회당이나 유대인들도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 두루마리 책을 쫙 펴갖고 읽는 거예요. 그걸 다 집집마다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럼 그걸 막 듣고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막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도 읽고 자기가 듣는 거야. 읽는 사람도. 그리고 그걸 듣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는 하나지만 듣는 자는 뭐요? 복수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읽는 자,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읽는 자도 복수로 해도 되지. 왜냐면 우리는 다 각자 읽고 있으니까. 어쨌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하는 거? 지키는 거. 듣고 지킨다가 순종이죠.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 순종한다. 그래서 이제 복음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다는 걸 뭐라고 해요?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인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죠. 그죠?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해가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우린 못 봤지만 누군 봤어요. 아니 귀신들은 직접 봤잖아.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들은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순복되어지는 거지. 그 말씀 앞에 적용되어져야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근데요.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요한은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냐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계시록에 그래서요. 이제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 뭐예요? 교회 안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무슨 얘기예요? 들리긴 들어요. 육체적인 귀는 들린다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적용이 되질 않아. 듣고 끝나.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기도 하고 내 말씀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내 삶을 순복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도요. 그게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사도 요한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잘 이해하셔야 될 표가 있어요. 13장 10절을 보시면 비유에 대한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걸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풀이를 몰라서. 근데 사실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내용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 그 비유로 막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놈이 우리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다 알아듣먹는다니까요. 얘네들 다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해는 하는데 뭐는 못하는 거야? 순복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안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적 개념과 헬라적 개념의 안다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헬라적 개념은 말 그대로 지적인 알미예요. 그노시스예요. 지식.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의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로 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게 언제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게 사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야. 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의역한 거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다? 동침한 걸 말하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 안다는 건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그걸 내용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들어도 뭐요?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리 배웠죠?
외적 부르심과 무슨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이 있잖아요. 외적으로 복음을 듣긴 들어도 그게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뭐가 안 돼요? 내적으로 효과를 보지. 효과적 부르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보세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니. 이거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데,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못 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막았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막은 거야. 그래서 들어도 뭐요? 이게 들리질 않아.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사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사실은 이게 자연인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그걸 지켜 행하고 있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일까? 그럼 우리는 왜 어째서 이렇게 들려지게 됐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걔네들은 왜 못 듣고 제자들은 왜 들었을까? 1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제가 항상 계시록도 앞에 거를 잘 봐야 뒤에 게 이해된다고 했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앞에부터 차근차근 잘 읽으셔야 돼요. 이미 그걸 다 설명해 놨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게 뭐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죠. 난 스스로 똑똑해. 난 스스로 다 알아. 나는 다 가졌어. 이게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누구죠? 이게 마태복음에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여지는 게 이제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는 뭐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순진한 걸 지금 비유로 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죄인이에요. 어린아이는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리면 어릴수록 철저하게 누굴 의존하죠? 너무 이제 거룩하셔서 벌써 하나님 나오셨는데,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존해요?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제가 예전에 망아지 태어나는 걸 봤는데, 송아지 태어난 걸 저희 동네 앞에 소가 키워져 있었고, 송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도 뛰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몇 시간이 모여, 몇 달이 모여. 언제 걷죠? 그것도 모르겠네. 시간이 한참 걸려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 즉 어린아이는 뭐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심령.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왜 복인 줄 아세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요,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산다고요. 내가 왕이라고 하고 산다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린아이 된 건 또 내가 어린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나를 어린아이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막 눈을 뜨게 해줘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막 듣게 해줘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말하게 해줘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그럼 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만이 스스로 덮어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우리 막 교리 배우신 분들은 막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냐고요? 이게 12장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뭐래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대요? 말하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왜 듣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무슨 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용, 뱀. 그래서 그거 부셔버리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 이때까지 이런 능력 처음 봤거든요. 귀신이 귀신 내쫓는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실상을 말하겠다 이거요. 27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통해 뭘 부셔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보게 하고 듣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 잘 있어? 그러고 몰래 데려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파라오가 어떻게 보내줘 그럼? 10가지 재앙을 또 초토화시켜버리고 마침내 홍해에서 그를 박살낸 다음에 그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박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결박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멋지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골로새서 1장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죠. 그런 것처럼 흑암, 즉 죄로 가득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슬기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죄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들릴 수 있냐고요. 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난 내 주먹 믿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아지게 됐냐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셔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12장 이 얘기하고 그리고 13장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 농부가 씨를 뿌렸대. 근데 그 씨가 뿌려진 곳에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어디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4가지 밭이잖아요. 근데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근데 길가에 뿌려진 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거기서 이제 새가 와서 집어먹어. 사탄이 와서 집어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돌에 뿌려진 거는 뿌리는 내리는데 뿌리가 얕아가지고 어때? 뿌리가 없어가지고 해가 뜨니까 금방 타서 없어져. 이거 먼저 고난이 오니까 당장 예수님이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가시덤불은 뭐예요? 거긴 가시덤불이니까 그 영양분이 그 씨에 가지 않고 다 누가 뺏어가는 거야. 그 가시덤불이나 그런 잡초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자라. 이거 뭐야? 재리의 유혹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맺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즉 듣고 지키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여러분들 씨가 그 밭이 스스로 갑자기 스스로 막 손을 확 하더니 막 스스로 막 기경해요? 이런 밭이 어디 있어? 그 밭은 누가 기경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가 기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부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그 곡괭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긁고 긁어 마침내는 낮추게 하여 어린아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게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리고 그걸 막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게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그 열매를 딱 따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너 누구라고 뭐라고 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그래, 넌 날 누구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고 뭐래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알게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네가 어린아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즉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소망이 있어 거듭나 산소망 있게 하시고 베드로가 말하죠. 거듭나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소망,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주장하시며 그리고 나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게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이제 그 7교회에게 인사, 송영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축도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원인이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 4절 한번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이 7교회란 1차적으로 누구라 그랬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7교회입니다. 근데 소아시아는 7교회만 있지 않아요. 히에라폴리스도 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일부러 추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7교회라는 건 상징, 묵시문학 속에서 뭐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또 1세기 모든 교회가 회람해야 될 서신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때도 얘기했죠? 서머나교에게 보내는 거 그거 한 장, 그리고 그거 한 장 보내고 지금 빌라도래요. 예를 들어 라우디게 교회에게 보내는 거 한 줄 해서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지 않죠? 계시록은 한 권이 한 권, 한 두루마리라고요. 이 한 두루마리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회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서머나교회 이건 내 거니까 요거만 이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될 계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7교회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성부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이제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물론 약간씩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시리.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재밌죠, 근데 원래 시간 순서라면 어떻게 돼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이제도 계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야? 고난 가운데 지금 고군분투하며,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은 지금만 계신 게 아니라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다윗과 함께 골리앗을 쳐부수시며 노아와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노아를 살리셨던,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신단 말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시리. 그분은 이 모든 역사를 마치실 분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는 분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와 계시는 하나님은 전에도 신실하게 모든 역사를 주장해 주셨으며 앞으로 그 모든 역사를 장차 완성하실 분이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왜 제가 13장 얘기하면서 용과 두 짐승을 뭐라고 했어요?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누굴 이미테이션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미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도요. 나중에 요한도 걔네들 이거를 이미테이션 합니다. 니들 맞아. 니들 그 이미테이션 한 거 맞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야. 근데 사탄을 뭐라고 이제 나중에 표현하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장차 무정에 들어갈 놈. 이렇게 이제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다 계속 이걸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셔. 이거를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 근데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성부하는 게 돌려지고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누구에게 딱 돌려지고 있냐면 성자 예수님께 또 돌려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계시록은 그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고 전에게 있고 장차 오실 이 보좌 앞에 있는 영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가? 7 영과. 자, 이 7 영이 뭐냐라고 하는 논쟁이 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7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특별히 7은 뭐에 대한 상징이요? 완전수죠. 그죠? 그래서 완전하신 영, 완벽하신 영, 이 바로 바로 7 영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가볼게요.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있나요? 나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저 혼자 제가 딴 데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께 기름 부어질 그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우리 1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볼게요. 11장 1절부터. 다 인용한 거예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예언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죠. 그 나중에 이 이새의 줄기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2절. 근데 그 위에 누가 임하실 거냐면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3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을 뭐로 표현하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고요, 지혜의 영이고요, 총명의 영이고요,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죄송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7가지요. 다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7가지로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하여 그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그 7영과 라고 할 때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계시록을 잠깐 가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보시면 4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뭐래요? 7 영이래요. 여기 보니까 7 등불이 있는데, 자, 좀 헷갈리시면 이건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7 뭐가 있어요? 등불이에요. 등불이 있는데 이걸 뭐래요? 7 영이에요. 그럼 7 등불이 뭘까? 계시록에 보면, 다시 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 이 사진 촛대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이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 그 메노라거든요. 메노라. 이게 7 개잖아요. 이 등잔대를 말하지 우리말은 촛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촛불 없어요. 유대에는. 여기 등잔대가 있어서 요거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은 뭐냐면 감람유를 써요.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떤 거, 그거를 이제 여기다 붓는 거거든요. 그 엑스트라 버진을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올리브를, 그냥 감람유를 붓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램프처럼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7 촛대인데, 근데 7 등불이 뭐래요? 7 영. 근데 7 촛대는 뭐래? 7 교회. 자, 지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7 등잔대가 뭐예요? 이게 교회고, 거기 나오는 불이 뭐라는 거야? 성령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해가세요? 구분이 되세요? 자, 요 개념을 가지시고 스가랴 가보세요. 자, 요거는 11장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그래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한번 보시죠. 스가랴 4장입니다. 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본문 해석하니까 막 왔다 갔다 엄청 하죠. 자, 그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6절을 보시기 전에 우선 저기 그 배경을 좀 보려면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나중에 11장이 그대로 그냥 옮겨집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이게 7 촛대라고 한 그 등잔이에요.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은 이제 문이 있고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두 칸이에요. 여기 성소라고 하고 여기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떡상이 있고 요 앞에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등잔대 이게 다 순금으로 만들거든요. 그 순금 등잔대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저기 이스라엘 가면 만들어놨어요. 순금으로. 저기 제3성전 세워지면 거기다 넣으려고. 저 어쨌든 이 메노라를 말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죠. 그죠? 기름 그릇이 있죠. 거기 이제 이게 등잔이니까 이게 감람유가 부어지는 거예요.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요. 그 등잔 곁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 이거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배경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5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거를 표현한 거다 이거죠. 나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지금 뭔가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7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사이드에 뭐가 있어? 두 감람나무가 있어. 아예 나무가 있는 거야, 나무. 그리고 여기에 뭐가?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 기름이 감람유로 태워지는 건데, 감람유가 떨어지면 꺼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꺼지질 않아. 왜? 지금 무한 리필기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무한 공급기. 파이프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람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그 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거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데?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 못 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라고. 이걸 보여주는 환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두 증인도 뭐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7촛대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7촛대는 뭐냐면 7촛대가 불 내는 거예요? 불은 뭐가 내는 거예요? 감람유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 감람유는 뭘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자 보세요. 더 읽어볼게요. 지금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밖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큰 산아 낮춰져라. 인간의 교만, 인간의 그 어떤 것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는 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리고는 뭐라고요? 이 7은 뭐래요?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7은 뭐냐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뭐다? 눈이다. 여호와의 눈이다. 감찰하시는. 이게 누구시죠? 성령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말하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그럼 뭡니까? 지금 이 모삽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그 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래요. 감찰하시는. 그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그럼 이 두 감람나무 궁금하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 누굽니까? 그랬더니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이 기름이 무슨 기름? 금기름. 원래 감람유인데 영광스러운 기름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거죠.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래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게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저기 출애굽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왕과 총독이었지만 왕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이었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왕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는 자들이죠.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이게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게 사용되는 거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흘러 들어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름을 붓고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근데 이거는 스룹바벨과 지금 여호수아가 중심이 아니라 이걸 누가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인데 두 감람나무라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럼 우리에게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를 그래서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뭐가?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선포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일곱 눈이라. 일곱 영, 일곱 눈. 이게 누구다? 바로 성령. 그러므로 다시 이런 배경, 스가랴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오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눈이 누구세요? 성령, 일곱 영 아니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있는 그 뭐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곱 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고,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의 위력이라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에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다시 계시록을 가봅시다. 오늘 많이 못하겠는데요.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자, 어쨌든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셔서, 그래서 일곱 영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성령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셨다가 11장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5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가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계속 계시록을 이끌어 가는데,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사실은 여기는 다 승천하시고 지금은 왕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죠? 승천하시어 지금은 왕으로 지금 군림하시는 예수님이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교회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인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증인된 사명을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11장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 우리 지난번에 좀 해서 좀 이해 가시죠? 어떻게 이해될지. 증인된 삶, 그 증인된 삶은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살아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승천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보좌 위에 우리를 앉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그 교회들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충성된 증인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충성되게 증인으로 살고 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케 하셨고 만왕의 왕 임금으로 세우신 것처럼 너희들의 운명도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데려가실 것이다. 왜?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거를 좀 머리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걸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뭐요? 죄에서 해방해 하셨어요. 속죄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흰물이 특징이 뭐였어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사천, 제사장이라고 했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라고요? 환란에서 나와요. 왜? 예수님과 함께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근데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죄하셨다. 그래서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뭘까요?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요. 그리고는 그 나라와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하면 이제 우리 시편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시편 67편을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좀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시편 67편. 자, 이 시편 67편은 제사장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언제 부르는 노래냐면 오순절날 부릅니다. 77절 맥주절. 자,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노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인 자신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만방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데 그 복을 왜 주셨냐고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려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아는 빛이 힘있게 전파. 이게 그래 촛대야. 이게 등잔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등경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하는 007 크리스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막 숨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아니요. 만방에 알려야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촛대를 교회로 상징한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바로 만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땅이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 모든 땅, 모든 민족, 이방을 이스라엘 넘어 모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가득하리라. 이게 선지자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큰 소망이 이거잖아요.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제사장의 노래인 거예요. 자, 제사장의 성격이 분명히 나와 있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순절날 이렇게 노래는 불러놓고 정말 이렇게 제사장 처음 살았어요?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지들만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지들끼리 그냥 잔치를 벌였어요? 저놈들은 저주받을 놈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그렇게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멸시했지 언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의 사랑을 품었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오순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언제라고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간 거예요. 그럼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땅끝까지 흩어진 겁니다. 진짜 제사장인 거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등잔대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을 나중에 누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7장에 14만 4천 흰무리. 왜? 그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고했죠. 7장에 흰무리들이 뭐예요? 그 위에 장막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 밤낮 섬기는 자.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흰무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 속죄. 또 여러분들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14만 4천이 계시록 어디 나와요? 7장 14장. 얼마나 쉬워? 14장 14장. 그래서 14장에 뭐가 나와요? 7장에는 바로 흰 옷을 입은, 그죠? 거룩한. 그리고 14장에 봤더니 구속을 경험한 자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또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이걸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계시록 다시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 단락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근데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인 건 누굴 위해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1장 3절 4절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목적은 어디 있죠? 1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시켰다. 왜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믿어 성령 인쳐주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죠?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다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예수께, 또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곱 영으로서 감찰하시며 우리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 사실은 모든 영광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게 바벨론이에요? 음료예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다. 자, 여기서 묵시문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찌르는 자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칼로 찌렀던 군병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찌르는 자였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바벨론, 그 사치와 그 허영과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 모두, 육류의 표를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우리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찌르는 자겠어요? 예수님 편에서 나도 같이 죽겠어 하는 자였겠습니까? 찌르는 자입니다. 100%. 베드로도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가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할 뻔해 저주음에 부인하며 그게 찌르는 자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와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근데 이 회개의 촉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고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지 못했던 사람들, 찌르는 자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건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미 때가 늦었다.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8절 말합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심판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재판장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9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